할렐루야.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글로벌 리바이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만져주심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 알려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으로.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계시가 깊어지고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케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 자, 먼저 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게 뭘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나온 소리가 잠이라는 소리밖에 나오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 주시기로 작정된 게 뭐예요? 떠오른 단어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사랑하면 사랑을 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든 안 하든 사랑하셔요. 자, 사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지는 게 있어요. 자,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아셔서 그걸 응용하시기 바래. 자,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됐어요? 그분이 우리 삶에 나타나신다. manifest. 사랑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그분이 거하는 집을 짓는다. 그분이 거할 집, 태브나클을 우리 안에 만든다는 것이죠. 또 사랑하면 오늘같이 뭐예요? 성령이 자기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또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다. 사랑하면 재정이 풀린다. 사랑하면 보호가 된다. 사랑하면 딜리버런스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사랑하면 이라는 조건하에 나와 있는 게 무척 많아요. 문제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들은 풍월로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풀어놓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계시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배당, 예배하러 모이는 장소. 오케이? 좀 더 가니까 교회, 한자마다 똑같아요. 같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 자,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생각해? 건물을 생각했죠. 자, 요새는 교회 하면 건물을 말하나요? 뭘 말하죠? 요새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왜 모이는 곳이죠? 자, 6.25 끝나고,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극히 가난하고 힘들었고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을 토해낼 곳과 그것을 이 잠깐 있게 할 장소, 엔터테인먼트한 장소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기획해봐야 어쩌다 한번 오는 영화관 하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었죠.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디서 모여요? 아, 교회에 가면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염려 걱정도 나눌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잠시 또 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예배 드다 보면 잠시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염려 걱정을 잠시 있는 장소에서 예배당, 뭐 교회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건물 개념이었죠. 근데 그걸로 사람의 삶의 인생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교회란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계시가 필요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죠.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어떤 게 교회예요? forgetting place가 아니라, 요새는 forgetting place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도 많고 영화관도 많고 스포츠도 있고 클럽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모이려고 하면 안 모여 이제는. 그러면 교회가 원래 본질을 찾아가야 되겠죠. 어떤 본질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오케이, 기도하는 거. 오케이, 교회는 또 뭐 하는 곳이에요? 또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겠죠. 여러분의 어떤 이슈나 모든 문제가 뭔지를 진단만 해주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진단만 해주고 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더 염려 더 많아지겠죠.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이슈와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책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준 곳에 대한 개념의 교회란 뭘까요? 단지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잠시 잠깐 잃어버리고 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여러분의 삶의 이슈와 사람의 존재 가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만들어주며 여러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곳이 되겠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 안 모여요. 자, 능력도 여러분 보세요. 컨퍼런스 찾아다 보면 비슷한 능력의 사역을 하게 되면 안 와요 이제. 맞죠? 미리 판단해요. 아마 가면 또 그럴 거다. 특히 G-제너레이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경험한 것이 내일이면 다시 옛날 게 돼요. 뭐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침에 그냥 오후 되면 또 애 것이 되고. 그럼 하나님의 전략이 뭘까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새로운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 왜 교회가 존재하며 왜 교회에 가야 되며 교회에서는 우리가 뭘 하는 것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와서 여러분 삶 안에 경험되어져야만, 각인되어져야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안 와요 이제. 더군다나 인터넷 줌 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오죠. 인퍼슨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와요. 그러나 잘 봐요. 필요성을 느끼면 오겠죠. 사람의 이슈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사람을 만드신 자가 솔루션까지 가지고 있으며 그 솔루션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에 와서 은혜를 받겠죠. 맞나요? 그러면 계시를 어떻게 받아야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피지컬 레벨이 아니네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던 인비지블 에리어네. 슈퍼내추럴 에리어네. 여러분이 이 영역을 제한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영역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이 되지 않겠네. 이해하셨어요? 교회란 개념이 육신적인 개념이 되면 더 이상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뭐였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 귀로 듣지도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부 impossible 에리어가 possible로 될 수 있는 곳이 교회 되네.
왜 이렇게 조용해 썰렁해? 이 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돼 가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임파서블의 에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depth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므로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인카우너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안에 능력이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능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도 한번 전도해서 부딪혀 봤어요? 야, 보신 분이 계셔야 어땠어요? 생각한 만큼 순수하게 되나요? 안 되죠. 자,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 능력 받기 하고 그냥 접어둘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들고 나올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분명히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이것이 나에게 알려질 때까지 이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죠.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거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시가 나에게 인카우너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계시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는 교회에 대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야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에 대한 고백이 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고백을 통해서 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교회에 준 권세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시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더불어 여러분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겠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면 나란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이나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왜? 우리가 그 대표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로 속에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타나심으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알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해답을 줄 분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나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타난 걸 그대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하는 걸 말하게 되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자동차를 고치는 메카닉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메카닉. 여러분은 자동차 소리가 이상하면 벌써 겁먹죠. 앞에 워닝 램프 들어가면 어디부터 갈 생각해요? 딜러샵. 왜? 언제 뭔 일 날지 모르니까. 근데 메카닉이 노이즈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으면 메카닉은 듣는 순간 아 이거 무슨 문제야 뭐만 고치면 돼 금방 아는 거네. 우리 AC 전문가가 있으니까 가서 딱 보게 되면 뭐만 고치면 돼 알죠? 그럼 이분들은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염려 걱정할까요? 아니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고쳐줄까요? 자 그게 교회예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한 여러분은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나라 속에서 보여지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 뭘 점점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알고 있나? 어떤 식으로 하나를 보고 배워야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케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 앞에 더 앞에 읽으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났다고 교만을 떨거나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한 사람은 계시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자체가 보링하고 힘들 것이다. 근데 저렇게 어떤 마음에 있으면 아버지를 모르면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가는 것을 말로 고백할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알아갈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뭘로 입증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해보려고 그러죠. 어떤 걸 여러분 방식대로 어떻게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니까 메스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죠. 성경의 표현은 도미니언,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해놨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초점이 문제에 꽂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문제를 통해서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론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중간에 실습도 했어요. 실습했는데 평가가 다 F예요. 왜냐? 자, 중간고사 가서 보내서 열심히 해서 잘 됐다 했어요. 귀신도 순종한다고 좋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완이했죠.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관계를 배우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둘이 제자들이 12명이 누가 더러 크냐고 싸웠어요. F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앞으로 이제 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걸 이해도 못하고 피지컬 칼이 준비돼야 되는 줄 알고 딴짓거리 하다가 예수님 결국 뭐라 그랬어요? That's enough. Never mind 그랬어요. 왜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마치고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성령님에게 부탁하고 가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돼 있죠. 듣는 걸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한다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영광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증거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보이시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 안에 깊이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도 사귐이 깊어질 때 속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사귐이 깊어지지 않는데 속마음을 드러내나요? 사랑하지 않는데 속마음 드러내요? 속마음이 나오려면 사랑해야 속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시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오케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가볼까요? 갈라디아 1장 12절. 노트에는 없어요. 안 썼어요. 갈라디아 1장 12절,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케이, 자, 복음이라는 것. 자, 오늘 복음을 증거해 봤으니까 복음이라는 거에 대한 계시가 그냥 들은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해요. 바울도 아테네에서 실패했어요. 아테네 시장바닥에서 열심히 했지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하고 별짓 다 했지만 한 명도 회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전까지 승리하고 왔잖아요.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주께서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나는 어느 곳에서 사역하지 않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웰컴, 인바이트 했는데 노땡크 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디로 전도로 가야 될지 성령이 안 열어준다고 난리 쳤잖아요. 초대장도 보냈는데 노땡크 했어요. 왜요? 가봐야 뻔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계시가 없는데 가서 뭘 할 거예요?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 귀로 듣지 못했던 거, 이해가 안 됐던 거를 알 수 있게 여러분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 계시 줬기 때문에 가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웹타이즈하고. 자,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배웠지만 아는 게 없어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의 티칭 표현은 너무 재밌어요. 기다려야 해놓고 며칠 기다려라 하면 사람이 좀 쉬운데, 하나님의 티칭 방법은 날짜를 말 안 해줘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기다리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본 사람이 500명. 마가의 다락방에 남은 사람은 120명. 380명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380명이 없다고. 다행히 엠마오 가는 두 사람도 살려서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 사람도 120명 중에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슈를 주고 테스트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헝거, 배고파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알고 싶어서 내어 달릴 때 그곳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마음이 상한 사람, 거절당한 사람, 파더 리젝턴 된 사람, 가정이 파괴된 사람, 상처투성인 사람, 우상숭배 쩔은 사람, 성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 이런저런 일로 우환 속에 사는 사람,
염려, 걱정, 고통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다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대목부터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인 것은 콜링이 뭔지를 확신시켜 준 것뿐이고, 지금부터는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 안의 것을 개발시켜서 나한테 나와야만 성령이 너에게 보여주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역이 아둘람 굴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카우너,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골리앗을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라는 방법만 알려주게 되면, 그것만 배우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 명도 안 쫓아냈어요. 아둘람 굴에서 시끄럽다 치아라 하면서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저 뒤에 10몇 년 뒤에 가보면 이들 중에서 30명이 자이언트 킬러가 돼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친 계시는 임재, 예배, 하나님을 갈구함, longing, desire, one thing I desire, I want to see your power and glory.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분이 임하셔야만 된다고 믿은 것이죠. 자기의 병법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이분이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야만, 보여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멕시코에서 그 여자 중에서 남자 혼자 가가지고 그 수많은 상처받은 여자를 통해서 아픔을 계속 나 혼자 다 뒤집어 씌고 겪을 때 내가 크라이아웃 했다고 했잖아요. 투구장에서 아침에 빨간 불을 보면서 크라이아웃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는, 너에게 세운 리더에게 네가 순종하는 것이 너한테 오는 기업이 오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배워라. 여자들 앞에서 다윗은 춤추고 예배했다. 네가 앞으로 그런 사람을 다룰 건데 그 사람들의 일일이 말려들지 말고 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고 경외하는 모습만 보여라. 그래서 카일로와 오게 한 거예요. 카일로와 와서 그것부터 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다 뜯어 고쳤죠, 예배. 다 고쳤어요. 반바지 입고 예배하게 하고 탱크탑 입고 예배하게 하고 그런 거 굳이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드리면 오케이. 태투를 하든 뭐라 하든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든, 한국교회에서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난리 나죠. 그런 것이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슈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오케이. 아들 예수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고 듣고 했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스탠바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에 맨날 다니면서 38년 된 병자를 봤으면서도 성전 미문에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면 병자에 대한 패션이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할 일이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방향이 결정돼요. 뭘 볼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걸 봤을 때 갑자기 힘이 빠진다. 파워레스가 된다. 아니면 좌절감이 온다. 아니면 낙담이 되거나 아니면 컴플레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판단 정지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 뭘 본 걸까요? 야, myself도 실상은 여러분이 불가능한 상황과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보면 닮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걸 보는 순간 갑자기 힘이 난다. 파워풀. 그럼 여러분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지저스. 홀리 스피릿.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방법이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케이, 성경을 통해서 들은 지식으로 알기는 알고 말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실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경험되어지지 않은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삶 안에서 경험되어져서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여러분은 문제를 보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이죠. 자동차 노이즈 소리를 듣고 돈 많이 나겠구나 생각만 하지 뭘 고치면 새차처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케이? 다 동의하시죠? 2절 가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계속 읽어요. 오케이, 잘 보세요. 자, 2절 가볼까요? 갑자기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물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여러분이 만일 창조주였다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잡아와. 애써 창조한 걸 이렇게 메스업 시킨단 말이야? 어느 세월에 이걸 회복하지? 이런 말씀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다 메스업 됐어요. 여러분의 삶이 롱초이스 하는 바람에 메스업 됐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덮었네요. 모든 문제를 성령이 덮었네요. 그러면 성령이 덮게 하면 되겠네요. 성령이 덮게 하려면 여러분은 진리를 말하면 되겠네요. 성령이 덮게 하려면 예수의 피를 말하면 되겠네요. 성령이 덮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겠네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으며 예수는 예수의 피로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했으며 내 모든 메스업된 걸 어떤 방식으로 회복했다고 했는지를 내가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겠네요. 그럼 3절에 Then the God said, God said 하면 끝이네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뭘 바라보고 살 거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슈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밖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려면 어디로 가요? 인터넷 가죠. 유튜브 보고 SNS 하고 잠시 잃는 거지만 그게 해결책이나요? 솔루션이 아니에요. 잠시 그때 했다가 더 메스업되고 쌓이는 것이죠. 누구에게 와야 돼요? 여기로 아는 걸로만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셔야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리셨으니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리시면 the Lord said,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한다 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동의만 하면 이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해결책이 되는지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겠네요. 그때까지의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에게 드려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에게 속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늘 위에 있겠네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 쏘은 자고 너희들은 땅에 속했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에베소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와 이슈에 초점을 둘 일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거를 말씀하는지를 기다려야 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 The Lord said 그러면 Yes, Amen 하면 끝이다. Yes, Amen 하면 끝이다. 모든 메스업 된 걸 할지라도 Yes, Amen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다. 됐나요? 뭘 보고 살아야 될지 결정하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나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좀 허탈감에 빠졌어요. 13장 14절에 17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케이. 같이 지내던 조카 롯이 지가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알고 자기 백부의 큰아버지고 이것도 관심 없이 지가 원하는 땅으로 떠나갔어요. 하루아침에 허전하고
허탈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자연히 고개가 땅만 쳐다보게 되고 한숨만 나와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픽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픽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네가 지금 보는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 키 큰 사람이 유리해요. 야, 키 큰 사람이 유리하다고. 그 다음에 점프하겠죠. 고개 숙일 일이 없어요. 고개 들고 점프를 해야 더 멀리 보지. 옛날에 텍사스를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아침에 출발 다 모은 다음에 출발해서 깃발을 꽂는 땅이 자기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멀리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기업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터널 퍼스펙티브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되려 살려내죠. 바로 14장에 가자마자 잡혀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 왕들과 다 박살내는데 가서 살려내잖아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살려내요. 그래놓고 15장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서 얘기를 해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서 바로 그런 게 안 나타났죠. 멀리 봐서 꿈을 품었는데 여러분 꿈을 품었는데 바로 되기를 원하나요? 애연 받으면 그 다음날 바로 됐다고 생각하고 난리치죠. 여러분 바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한 달 이내 다 작파할걸요. 기억도 안 할걸요. 레코드한 거 지우진 않으면 다행이지. 레코드한 거 듣기는 해요. 집에 가서 봐요. 듣지도 않아요. 받을 때뿐이에요. 그래 되겠냐고. 꿈을 품으라고 한 건데 나타났죠. 나타나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2절 가볼까요? 뭐라고 하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오케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보고 있는 걸 말해요. Seeing I do childless. 난 자식도 없다. 이번엔 또 뭘 주겠다고 약속하려고 왔냐?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지금 봐라. 자식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온 거예요. 롯을 살려냈지만 살려내면서 더 허탈감이 생기죠. 저럴 거면 왜 나갔으며 또 살려줬다고 와서 고맙다고 말한다. 성경에 기록조차도 없어요. 지가 잘나된 줄 알고 또 의기양양했겠죠. 우리 큰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끌고 나가요. 자, 보세요. 이번엔 어떻게 하나. 가볼까요? 야.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한마디로 컴플레인 하는 거죠.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벌써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팩트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가서 보고 난 다음에 현실 팩트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이 확 바뀌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뭘 보냐, 뭘 바라보냐가 중요하다. 봐요. 키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I do what I see. 내가 보는 것을 한다.
I speak what I see. 내가 보는 것을 말한다. 내가 보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보는 것을 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요. 맞죠?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Keep going. 다시 긁고 나가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자, 오케이. 이번에는 데리고 나와서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고 온 게 아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하늘의 별과 달을 보라. 스타를 보라. 지금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스타를 얘기하고 저걸 네가 셀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가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번에 확실한 약조를 원했어요. 말로 한 거 말고 언약.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할 때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의가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거나 여러분이 리즌하거나 토를 달거나 여러분 견해를 말하거나 그러는 순간 동의라는 개념이 깨져요. 자요, 천국은 누굴 바라보냐가 키가 되고 바라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걸 내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키가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견해에 동의 안 하면 여러분 삶에서 현실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동의해야 된다 그랬죠? 누가 동의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분은. 자,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의했어도 그 다음 또한 하나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가 동의하나요? 말은 그래도 현실은 이런 순간 끝나요. 이런 순간 파워레스가 하겠죠. 이런 순간 여러분은 belong to God이 아니라 belong to devil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컴플레인만 오고 케이오스, 혼미함만 하게 되는 것이죠. Very simple. 그분을 믿으세요. 트러스트 하세요. 물론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 장에 마누라 사라가 꼬시는 거에 넘어가서 하가라고 또 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이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해준 걸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상황 인식이 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할까요? I speak. 왜 갑자기 조용해? I speak what I see. I speak what I believe.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perspective.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나타난 팩트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올인해서 그 말을 신뢰하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예요. 존재 이유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을 그분에게 토하세요. 그분은 그거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걸 감추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에게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분에게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게 하는 방식이 뭔지를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를 먹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게 또는 믿음이 더 강해지게 얼마나 더 강하게 원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눈에 티끌 있으면 못 봐요. 맞죠? 남을 판단 정죄하는 순간 판단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변할지 모르겠지만 판단한 사람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판단하는 순간 눈이 멀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에스겔 12장에는 거역하는 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눈이 먼다고 돼 있어요. 볼 수 있는 강력한 키는 사랑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배우세요. 내 관점으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현재 이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만든 내 걸작품이란 말을 믿으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바꿔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을 듣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를 깨달아 알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대로 나를 만드신 이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한 사건들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